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4쪽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기에 이르렀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왕이죠. 영적으로 걸출했던 왕. 3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가 57년 동안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러한 시대적 아픔을 딛고 영적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의 이제 아들들 또 그 손자가 그 이후에 이제 4명이 왕으로 등극해서 남유다를 이끌다가 결국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묵상할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또다시 우상 앞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역사의 아픔이 반복되었고 마침내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의 앞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 또 그 후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4장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아멘. 이 여호야김 그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그 선하고 정직했던 그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곧바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 그 정책도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이 워낙 강한 나라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조공도 바치고 또 외교적 관계를 잘 맺다가
3년 만에 이제 다시금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또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패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었죠.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아주 극악무도하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고 참 백성들을 고통으로 그렇게 몰아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의 그 흉악했던 죄가 대를 흘러서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의 아픔으로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이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죄를 너무 쉽게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아픔으로 고통으로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4절에도 보십시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평안, 안위, 또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그저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자, 우리 8절 말씀, 8절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야긴이 참으로 짧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늘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시대에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들어가서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뭐 금그릇, 은그릇,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읍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될 그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버물과 왕궁 버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외형적으로 서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될 때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예레미야 또 혹은 스바냐 이러한 선지자들이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때 이러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이 남유다에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어서 이제 11년을 다스리는 동안 마지막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결국은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의 삶이 개인적으로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남유다의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제가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금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의 피폐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금 바로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대림절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을 또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그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